천국의 통역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지만 엄연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죄가 들어온 시점부터 이렇게 나눠서 성경을 보면 더욱더 이해가 쉽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타락한 인류, 그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에덴의 나라, 에덴 동산과 이렇게 창세기 3장을 이유로 우리가 좀 사건을 좀 보시면 성경의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을 기점으로 온 인류에게는 죄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하게 되는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됩니다. 모든 환경에서 내가 중심이고 나를 위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상황, 문제들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서 성향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는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틀에 묶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의 종로를. 이게 일반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이게 사망의 몸이고 죄의 종로를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사물을 보는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의 틀이 생기는데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자의 세계관을 갖습니다. 그 세계관이라는 것이 우리 본능 속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져야겠다라고 결정을 안 해도 어머니 뱃속부터 어머니가 생각하고 우리 집에서 태어난 배경과 환경을 통해서 나라는 그런 내면의 자아가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면 자동적으로 그 경험에 힘입어 나에게 또 다른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를 대비해서 안에서 해석해버립니다. 아, 세상은 이렇게 험한 곳이구나. 아, 아프다. 조심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의 방어 태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자주 하면 이성과 합리화가 막 이제 작용하면서 내면 안에서 하나의 틀이 형성이 되는데 어려서부터 가장 고생하면서 부모님께 칭찬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신경질적인 그런 자기의 틀을 갖게 되고 사랑을 받거나 오냐오냐 키워진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굉장히 과시하는 것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틀이 생깁니다. 이러한 틀이 성경에서는 사륵스라고 하는데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신. 내가 하나님께 거듭나기 전에 형성된 나의 틀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인생에 대해서 자기만의 가치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집에서 어머니가 음악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음악이 너무 좋다. 남들은 지금 100만 원 벌려고 우유 배달하고 치킨 배달하는데 나는 100만 원을 써가면서 노래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나옵니다. 근데 우유 배달하는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뭐? 노래방 가면서 500원이면 될 거를 거기에 이렇게 각자마다 중요시 생각하는 가치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가치에 묶인 상태에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한테는 노래 실력이 조금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우유 배달하는 사람한테는 노래가 잘 되든 안 되든 월급만 많이 받는다면 우유를 더 많이 배달하겠다는 그런 소망, 이렇게 완전 사람마다의 가치틀이 틀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삶 같지만 죄악에 묶여있는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가는 삶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듭난 신자는 여기 이런 틀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내 삶을 해석하고 통역하지 않으면 여전히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의 성향에 묶여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 어떠한 디자이너가 어떠한 쇼핑백이나 신발을 하나 디자인하겠다 해도 여러 가지 방법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때는 여기라고 이때는 저기라고 어떠한 작품 하나를 만들어도 그렇게 공을 들입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한 나,
나를 창조하실 때 얘를 어느 시점에 1980 몇 년도쯤에 태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 남게 하겠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겠다. 이태리에서는 밀라노 은혜를 오겠다. 이거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디자인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온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진정한 내가 있는데 여태까지 구축된 그 옛자의 틀로는 이 삶을 해석할 수가 없고 고통 가운데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다시 한번 해석하고 통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 방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통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고 통역해야 됩니다. 해석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에 이거를 주님이 왜 허락하셨을까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해석한다고 합니다. 통역한다는 것은 그냥 해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이 상황은 이런 거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해서 내 상황을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통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거듭난 신자가 영적인 직업이 뭐냐면 천국의 통역사입니다. 통역 알바는 쏠쏠합니다. 근데 식당에서 한 달간 그릇 날릴 거 2번 정도 이렇게 뛰어들으면 금방 메꿀 수 있습니다. 천국의 통역사도 엄청납니다.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그 거짓된 삶으로 살았던 삶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완전 기가 막힌 통역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시편 63편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천국의 언어로 자기의 삶을 통역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언어로 해석되어지고 통역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진정한 그 아름다운 나의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인데 압살롬의 모반 사건입니다. 삶의 굉장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으로 지금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또 유다 광야로 전진하면서 피난 생활을 하던 그때의 배경을 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엄청나게 어렵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 조금 자극적인 예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노래를 정말 청아하게 내던 사람이 단순간에 잉골라로 됐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거. 이제는 끝이 없다. 이제는 나는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겠다. 이러한 상황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시고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비유적인 게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지금 당장 돈이 없습니다. 생활비가 없습니다. 노래가 안 됩니다. 결혼했는데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떡할까요? 자녀가 망난입니다. 어떡할까요?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비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편과 이어지는 우리 성경은 사무엘하 15장 23절에서 28절까지 있는데 거기 가면 피난 가는 모습을 묘사할 때 기드뇽 시내를 건넌 뒤에 왕의 백성이 광야길로 행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고 곰핍한 땅에 누가 가냐면 왕인 다윗이 지금 왕궁에 있다가 이제 고난의 땅으로 이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여유 있게 누리다가 어려운 처지로 떠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삶에 있다가 높은 곳으로 적응하는 것은 사람이 쉽습니다. 돈이 없다가 돈이 많을 때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큰 집, 좋은 집에 있다가
작은 집으로 가면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래를 잘하다가 노래가 안 되면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삶을 잘 여태까지 건강하게 못 살다가 갑자기 건강해지면 적응하기 쉽습니다. 근데 건강했던 사람이 몸이 갑자기 아파버리면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왕의 신분으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누리다가 지금 물이 없는 궁핍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한나라의 왕으로 지냈던 그 사람이 지금 광야로 피난을 가게 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물이 없고 황폐한 땅. 근데 내 영혼이 이 상황에 주를 갈망한다. 내 마음이 그래서 주님을 갈망한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보셨으니까 그래도 주님을 악망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들 해보셨을 겁니다. 어렵지만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악망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이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전인격이 다 주를 악망한다. 그냥 마음만이 아니라 내 육체가 지금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악망한다. 이게 좀 이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왕이 지금 물이 없는 그 땅에 광야로 가는데 물을 실어 갔는데 그때 당시의 교통수단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만큼이나 물을 가져갔겠습니까? 근데 왕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갔던 신하들까지 다 마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육체적으로 필요한 물, 육체적으로 필요한 돈, 우리의 인생에 살 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안정된 직업이 없는 상황, 건강한 몸이 없고 지금 당장 큰일 난 상황. 근데 내 영혼이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망한다. 이게 바로 천국의 언어로 지금 이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고 통역한 사람이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겠다. 성소에서 주를 바랄 때처럼 구약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그냥 이런 지하에 오거나 이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이스라엘 그 성전으로 가서 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내 마음이 환경과 상황은 지금 물이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내 마음은 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겠다.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짐승이 나의 죄 때문에 찢어지고 온통 마음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맹렬한 진노 앞에서 떨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나의 삶에서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볼 때 내가 그 간절함으로 나오는 그 통역으로 나오는 찬양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 첫 번째 불렀던 그 가스펠, 너무나 신나게 불렀던 그 가스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는 굉장히 이 찬양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고 신나고 마음 열기 정도의 찬양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배경을 따지니까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느끼고 그 성품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삶을 산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는 것인데 지금 이 환경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못 볼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소에서 죄를 보면 나의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에 사로잡히는 내가 완전히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삶의 현장에 어려운 데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바에는 나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생명보다 낫다.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을 왜 갖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 생명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왜 사랑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그게 아닐 바에는, 그게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안 될 바에는 차라리 나는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러한 장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완전히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라. 5절을 보시면 광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 노래가 가당킹이나 합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술이 주를 찬송하리라. 피난 가서 지금 절박한 상황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물이 없는 황폐한 땅에서 갈망하는 게 주를 앙망하기 위해서, 그냥 주님을 사로잡히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일지라도 내 영혼은 이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 마음이라도 머릿속으로 기도해서 지금 주님의 은혜에게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아니까 그 신실한 성품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를 의지하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주님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직장을 못 구했는데 어떻게 될까? 기도해서 직장을 더 간절한 걸 주십시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고, 노래가 안 될 때 어떤 레슨 선생님으로 갈까?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통역사는 어떻게 하냐면, 난 이 문제에 사로잡히는 내가, 하나님, 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품을 못 느낄 바야야 내가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노래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상 내가 이렇게 의지하면 반드시 100만% 주님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겠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 세상 논리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때 하나님의 그 링과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삶을 통역할 때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를 우리는 수없이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봤을 때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우리의 영혼이 내가 원하는 게 안 됐는데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게 됐을 때보다, 내가 안정감 있는 모든 가치 다 줬을 때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채우는 것을 반드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언어로 보면 우연이다. 내가 이때 이런 결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내가 공부를 못해서 괜히 노래한다고 해서, 대학은 노래라도 하니까 가니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태리를 갈까 독일 갈까? 난 발성이 안 되니까 이태리 와야지. 이태리 선배가 있다니까, 충대 선배들 많은데 가야 되겠다. 독일은 없대. 이렇게 결정해서 우연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현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고 아름답게 가는 것이 표현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 현실입니다. 지금 순간입니다. 다윗이 그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한 성품이 현실로 지어진 게 뭐냐면, 지금 왕의 신분에서 쫓겨서 지금 광야같이 정말 물이 없는 삶의 정말 어려운 상황이 왔다. 이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면 생각했던 게 표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생각이 표출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 현실이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이거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표출된 게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 이 현실을 주신 거 하나님이 잘못되신 거예요. 라고 완전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이게 내가 주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 깃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그냥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상 그냥 막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부모도 자기 자녀를 그냥 막 방치할 수 없는데 하물며 자기 자신을 뜯어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상 우리의 삶을 막 두실 수 있다는 것은 이 논리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해석하고 통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나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이 광야에서 지금 보십시오. 다윗이 이러한 환경,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라면 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왕으로서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그 약간의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겠지만 이 광야에 가니까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 하나님을 모를 바에야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경험되지 않을 바에야 그냥 나는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삶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어로 표현된 내 삶이 해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 이렇게 통역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여서 나를 완전 이집트의 종으로 니네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그 하나님의 복음 통역자로 천국의 통역사로 나를 이 시간에 보내셨다. 이렇게 변화해서 통역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오늘 이 시편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통역하는 것입니다. 지금 피난 가서 정말 어렵습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현실을 근데 해석합니다. 지금 당장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물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다. 재정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삶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느끼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내 삶이 궁핍하고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 다윗이 느끼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해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이걸 느끼는 거지. 하나님만 내가 가득 채운다면 이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바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거는 어렵고 이거는 정말 궁핍할 때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정말 없구나. 정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간절한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간절하지 못하구나.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이 세상 문제 때문에 내가 사로잡힐 바에야 내가 그냥 죽어버리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돈이 부족하다, 내 노래 실력이 부족하다, 내 안정된 미래가 부족하다.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뜻이구나. 왜냐하면 이 기회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기회다. 이때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없다면 차라리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이유가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날개 아래 사로잡히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게 아닐 바에는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렇게 우리를 같이 고백했습니다. 적은 시간이라도 하루에 20분, 1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시간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좀 더 죄송하지만 심각하게 얘기 드리면 하루에 단 5분 정도도 하나님을 생각 안 한다? 하나님을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라는 자아를 펼치기 위해서 그냥 이용하고 내가 어려울 때 그냥 위로나 주는 그런 분으로 땡기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마음의 평강을 느끼고 막 무조건 다 힘차게 행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 이것조차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 7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구슬에서 어찌 들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현실에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내 현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내가 지금이 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피난살이하게 되었다. 도움받아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업이 망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노래가 망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직업이 털렸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피난 가게 되면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잠자리가 부족하고 왕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두심으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금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그 간절함, 그냥 죽어버리겠다라는 이 진심 어린 이 고백을 터지게 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지금 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만 원하면 왕권이 뺏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평생 치킨 배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감 다 뭉개져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왕이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온 모든 자존감이 십자가에서 털렸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마음이라는 것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만족과 기쁨을 얻도록 만들어 놓고 디자인해 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지체들 중에 지금 정말 피하고 싶은 환경,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 정말 어렵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해결된다. 그냥 망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세상 가치를 다 주어줘도 영혼의 문제가 안 되면 부자들도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뒤틀립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신약 서적에 있는 모든 우리의 사도들처럼 전부 다 사도들 순교하는 그 자리에 가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 영혼의 골수를 채우는 그 만족감은 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내 주어진 현실을 그냥 우선 숙명론처럼 운명론처럼 무조건 지배받는 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분명히 우리의 삶에 대한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라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섭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주인과 종된 이 관계 안에의 통제를 받는 상태에서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육체의 고통도 어렵고 정말 아무 잘못 없는 그 자기 자신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받아서 온갖 물질을 받고 영혼이 갈기갈기 처참하게 찢어지는 그 순간을 예수님 또한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가능하시면 이 자리를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틀에 자기를 속박하냐면, 만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고 더 선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나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망한 자리를 주셔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누가 오늘 이러한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이 짧은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런 삶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성품상 나를 이 자리로 끌고 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에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누가 오늘 이 밤에 진심 어리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수요 예배 정도 나오는 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생각합니까? 머릿속에 예수님 없으면 안 되겠다, 주님에 사로잡히면 안 되겠다, 이거 얼마나 생각합니까? 우리 수요 예배 나오는 내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 아닌 지체들,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시간 될 때 한 번씩 나오는 우리 지체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것입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한 분이,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하고 통역하여서 내 지체들에게, 또 아무리 잘 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의 임재 앞에 사로잡혀 않으면, 예배 가운데 몸쓰지 않으면 너 죽는 거야, 너 그렇게 살아도 너 망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진실되게 누가 이렇게 통역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정말 못나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이걸 막 강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 지내보십시오. 속 안에서 이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간절히 그냥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서론에 거론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쌓였던 육신의 틀은 이미 한번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의 영혼을 한번 물으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웬만한 죄를 우리를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교회에 많은 세속화되는 교회들이 왜 넘어가냐면, 이 죄가 한번 물으니까 한번 물리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앙망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죄의 열매들 중에 하나, 본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열매들 중에 하나, 각자마다 틀릴 겁니다. 그거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이 죄를 죽여서 잠식시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여태까지 구축된 틀은 난리를 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현실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을 못 느낄 바래야 나 그냥 이 시간 그냥 내 숨을 걷어가 줬으면 좋을 겁니다. 그냥 차라리 내 삶을 망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이신 것 같습니까? 일반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그 주의 인자하신 성품을 걸고 기도할 때 우리를 이 다윗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